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 중에서 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또 학교 다닐 적에는 부모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도 질병이나 또 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전히 누군가의 보호가 또 필요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특히 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 복지시설 그런 현장에 가보면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군가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보호자는 누구냐? 우리의 삶에 혼자 살 수 없는 이 인생길,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보호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은 정말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편 121편은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언제든지 암송하면서 힘을 얻곤 하는 그런 말입니다. 1절부터 쭉 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인생 모든 길에서 정말 나를 도와줄, 진짜 나를 도와주는 분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고 큰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보호자가 되실까, 이 부분을 하나를 생각한다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호자이시다는 뜻이에요. 항상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에 계시는 보호자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의 이 의미는 가까운 자리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가까운 자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늘은 이제 우리가 뜨거운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뜨거운 태양에 어떤 그늘도 없고
햇빛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리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 같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태양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어려운 영역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 예,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 참 유명한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엘리야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도 않고 떠나갑니다. 특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에게 이 갈멜산에 사람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도 다 모아라. 백성들도 다 모아라.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 모았어요. 결국에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누구까지 퍼졌느냐? 아합의 그 부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까지 이제 그 소식이 들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양육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아주 앞장섰던 악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말에 회개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앙심을 품었어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 네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양육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면서 너도 그렇게 죽일 거야. 예, 앙심을 품은 겁니다. 이 소식을 엘리야가 또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엄청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을 직접 권능으로 행했던 엘리야이지만 그 이세벨 여자의 굉장히 두려운 말로 인해 가지고 순간 두려움이 퍼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떤 그런 모습일지라도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완전히 반대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오히려 도망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엘리야가 이제 도망갔어요.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광야 하룻길을 막 도망갔어요.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가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땡볕이에요. 태양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이제 인생을 포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너무 거기서 지치고 고나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한마디로 넉다운 된 거예요. 잠이 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누워 자요.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차라리 죽기를 작정한 그 엘리야,
넉다운 데에서 그냥 그 조그마한 로덴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그에게 힘을 줍니다.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떡과 한 병의 물을.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혼자 이세벨의 그 두려움에 의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면서 차라리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엘리야 곁에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라. 힘을 공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떡과 물을 먹고 나서 너무 이제 기력이 없어요. 다시 누워서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끝까지 먹을 것을 주면서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혹시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 될까 봐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노라. 너에게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에 40일 주야를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장소에 도달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1편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보호자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 믿지 못하고 어떤 환경이 돌아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스스로의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보호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보호자가 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낮의 해, 밤의 달, 너를 상하게도 해치지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험 속에서 24시간 365일 항상 어떤 위험 속에서 지키시는 보호자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사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활동할 때 늘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 밤에는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불안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밤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너를 지키는 참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어떤 상황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에서가 형이에요. 물론 쌍둥이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야곱을 참 사랑합니다. 이 에서는 성격이 외향적이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근데 야곱은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어머니를 잘 도와주고 가정일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야곱을 좋아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삭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장자를 중요시 여겼어요. 장자 상속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려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어머니에 의해 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에서가 알았죠. 그래서 에서가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앙심을 품게 되죠. 이런 마음을 어머니가 또 알게 돼요. 리브가라는 어머니가. 그래서 이삭한테 가가지고 이제 지혜를 짜냅니다. 야곱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들한테 가서 결혼하면 안 되니까 우리 동족에게 가서 결혼을 하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오라버니 집으로 야곱을 보내요.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거리상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 남쪽에 부엘세바라는 데서 살고 있는데 자기 이제 오라버니 라반은 저 북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리로 보면은 약 1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자전거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뭐 승용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뭐 낙타. 그렇지만 거의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걷는다면은 거의 한 2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거죠. 2개월. 그래서 야곱이 2개월 정도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이 있다가 또 밤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낮에 다니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도 많고. 굉장히 위험에 많이 처할 거 아닙니까? 또 밤에는 어디에선가 자야 되잖아요.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밤에 그냥 돌베개를 하나 삼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때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합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면서 창세기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적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 옆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진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원치 않는 사고, 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질병들, 또 살다 보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는 그냥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완벽한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절대 다르다. 우리가 모르는 이용까지도 막아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서든지 간에 엘리야처럼 야곱처럼 내 곁에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보호자로 되어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까지 평생 일생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생, 어디까지요? 영혼까지.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자식들 이렇게 몸은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몸은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영혼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점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할이에요. 우리 인생은 거기까지는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일생 평생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시는 참 보호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곁에 있다. 네가 낮이든 밤이든 위험에 처하든 하나님은 항상 네 곁에 있다. 그래서 네가 위경에 처할 때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참 보호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잘 품으십시오. 보이는 것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진짜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습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보호자가 되시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 그 당시에는 제자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호하고 계시는가, 보호자가 되고 계시는가 봤더니 그냥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얘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함께 한다, 지켜준다,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하나, 투게더, 함께. 어디 가든지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길을 갈 때에도, 누구와 어떤 정말 입씨름을 할 때에도, 어떤 공경에 처할 때에도, 고민할 때에도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그런 성령님을 내가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처럼, 야곱처럼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되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보호하고 계실까? 또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실까?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길래 그렇게도 말씀하실까?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뭔가 봤더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사랑의 증거, 예수님이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나라, 거기가 영생하는 곳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 벌써 올해도 5월달이 왔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원하옵기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하나는 항상 곁에 계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또 하나는 모든 위험에서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또 하나는 영혼까지 평생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겠다. 마치 구약 성경의 엘리야처럼, 야곱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참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줄 믿으시고 각 가정마다 5월 한 달 동안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